창세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서 한 집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냄비 같은 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냄비 신앙을 버리고 뚝배기 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 다 하시죠? 네. 냄비가 뭡니까? 금방 끓다가 금방 식는 게 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냄비처럼 살지 말고, 냄비 신앙 갖지 말고 뚝배기처럼 천천히 데워질지라도 그 뜨거움이 오래가는 신앙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들렸는지, 야, 참 멋있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냄비 신앙 갖지 말고 뚝배기 신앙 갖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져.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참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저분이 갑작스럽게 확 주저앉으면, 큰일 났다, 가서 빨리 기도해줘야지,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말씀 같이 보고 하면 회복이 빨리 돼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뚝배기 같은 분들인 거예요. 뚝배기 같은 분들, 불은 오래전에 꺼졌는데 아주 꾹 참아요.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식어버리고 나면 덜썩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좀 알았더라면 내가 도움을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버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불이 꺼졌어. 냄비에 불이 꺼졌는데 불을 다시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옛날에 좀 남아있는 열, 그거 하나 갖고 뭐 견디려고 한다거나 그냥 자기의 성품으로 견디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디프레스 될 수 있는 그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참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 인내로 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인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고행이라고 하는 고행. 근데 기독교의 방법은 고행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인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참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갖고 참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참을성으로 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서 잘 참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잘 참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못 참는 분들은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목사가 알아서 아이고 저분 큰일 났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되니까. 잘 참는 분들은요, 우리가 무언가 참을 때 정리하기 전에, 무언가 마음에 정리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고, 사람한테 잘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도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 마음의 속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은 냄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뚝배기 같은 사람입니까? 냄비 같은 사람인 거예요. 판단이 엄청 빨라요. 감정 전환도 참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냄비 같은 사람 사랑하세요. 그렇게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 식었다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뜨겁다 가라앉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게 되는, 아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이 총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죠?
축복권을 얻었는데 형에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다마람으로 도망가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잠시 쉬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 이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성경 공부하는 기분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두 번째가 야복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기가 그 바다마람에서 이제는 자기 그 아저씨까지 속이고 그리고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무언가 할까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사실 첫 번째 경험인 베델과 아주 큰 연관이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33장을 통해서요, 야곱이 두려움으로 형 에서를 만났지만 형 에서가 그를 용서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여러분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야곱이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애기들도, 자기 자식들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그 가축의 새끼들도 너무 여리니까 그냥 가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형님부터 가세요, 나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이 세겜 땅에 정착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보다 세겜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에도 어떻게 보면 성품이 금방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야곱은 계속 세상과 하나님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왜 베델이 돌아가야 됩니까? 베델은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한 곳이기 때문에. 서원한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금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이름을 정했냐면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향 땅을 떠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때는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겜 지역이 살기 좋고 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부자 되기 편한 곳, 성공하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세겜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처음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살게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처음에 그 뜨거움들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사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해보세요. 정신없습니다. 조금씩 딜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것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부분들을 자꾸 막아서 자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경우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 뭐냐면 인생이 아무리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도 그렇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세겜에서요
야곱은 세겜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당시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딱 정착해서 잘 살려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미 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잘 사는 일이 터지는 것커녕 그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고요. 예측지 못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상하게요, 좋지 않은 일은 계속 터져요. 계속 터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하몰의 아들이 강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디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통혼하지 않거든요. 서로 같이 결혼하지 않아요. 이방 족속과. 그런데 결혼하자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이 생긴 거야. 이 결혼을 거부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복수하겠다고, 디나의 일을 복수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냥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야, 내 결혼 허락해 줄게. 대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속여가지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딸의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 일이 또 생기고, 그 딸의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들 다, 자식들 다 죽게 생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패닉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겜 땅에서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그 난처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위기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어려운 인생을 겪게 됐을 때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주 중요한 명령 4가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가지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자기의 약삭빠르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인생에 길이 막혀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다시금 세우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이 말에 보면요, 크게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4가지의 동사, 명령형의 동사. 찾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첫 번째가 일어나라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친밀하게 연합하길 원하실 때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아이고 너 안 됐다라고 끝내지 않으세요. 뭘 하시냐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자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힘이 있어야지 일어나죠. 내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지금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겠습니까? 힘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힘 주세요. 그런데 힘을 주신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부르세요.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면 네가 일어났을 때 힘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 소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명령에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나 그 죄악의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네가 나와 더불어 내 능력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새 힘을 여러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발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지 않던 새 힘이 들어와서 일어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옆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라는 말은 원래는 이 본문의 원어에서는 어떤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이면 기억하라는 말과도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베델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베델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그 과거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라. 방향을 잡고 다시금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겜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신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의미였잖아요. 세겜보다 베델의 위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이긴 한데, 그냥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도망갈 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놓치고 올라가고 또 실패한 마음을 갖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가는 삶은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하면 올라가는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구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비록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은 올라가는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는 인생은 그러면 내려가는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능력 주세요. 비록 세상적인 것 갖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괜히 슬퍼하고 또 속상해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하나님 집에서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인생, 능력의 인생,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오세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터벅터벅 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터벅터벅 나가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은 펼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은 정말 그래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룬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게 되면 거기에는 큰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올리셨어요. 야, 내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찾으면서 올라가는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그 명령이 뭡니까? 거기에서요, 거주하라라고 말해요. 거주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부터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을 이제부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머무는 인생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복된 인생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네 모든 소망을 둬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복 찾지 말고 어떤 분은 웃으면 복이 하여 건다고 막 웃기만 하는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말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제단을 단을 쌓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단을 쌓아라. 네 가지 명령을 하고 나니까 이 명령 가운데서 야곱이 무엇을 느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주하고 단을 쌓는 인생이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나 죄의 것들을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어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지금까지 3번이나 만났지만 이제 3번째 가서야지만 그가 바뀌는데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게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집안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고 와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 신상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집안 사람들이 손에 있던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당시에는요, 그 모든 그 우상을 위한 그러한 그 장식물들이 이런 금가락지나 귀고리 형태로 나와서 거기에 몰아서 그 이방 신상 이름들이 써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표식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이 그냥 보석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를 안 하구나.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것이 다 이방 숭배학,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을 예를 들어서 귀에다 달면 자기 귀는 좋은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목에다 걸면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머리에다 차면 자기 머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걸 다 떼가지고 야곱에게 줘요. 뭐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혹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녹여가지고 다른 거 써도 되잖아요. 야곱이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실 거니까 이거 녹여가지고 내가 다른 재물로 쓸 이유도 없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길이 열려요. 제가 선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 역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선교지마다 차이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 중에서요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가난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남미예요. 남미. 그 남미, 예를 들어서 그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뭐냐면 돈방석 위에 앉아 있는 거지. 그게 별명인 거예요. 밑에는 완전히 뭐 석유 있고 뭐 금강석 뭐 무슨 광물들 다 있는데 사람들은 거지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굶어 죽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남미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마존 같은 데 가면 만디옥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딱 집어만 넣으면 그게 그냥 칡처럼 금방 이렇게 막 번져가는데 그거 떼가지고 갈아 먹으면 빵이야. 굶어 죽기도 쉽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가난해. 게으르고. 뭐 심성은 착하다고 하지만 선교사들이요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남미가 어느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렇죠? 8, 90%가 다 카톨릭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찌들고 있고 가난하고 고통받을 수 있겠어요? 전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제가 페루에 갔는데요, 페루에 가니까 집들이 쫙 놓여 있는데 집 위에 이 신상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데 그 신상이 참 재밌게 생겼다고만요. 가운데가 딱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 예수님 상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 또 뭐 있냐면 소상이 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거 보면.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근데 그게 한 집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곳곳에 있어. 곳곳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을에.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소를 숭배하고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야곱이 언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인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하나님 뜻만 위해서 나갑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 사람이냐면요, 그 균고락들이 있으면 그걸 다 다시 뭐 녹이든지 아니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누굴 줬을 거예요? 세겜에 있는 하몰 추장한테 가서 주면서, 야, 내가 이거 다 줄 테니, 내 재산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좀 건들지 말아라. 우리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쓸 수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람들 다 두렵게 하셔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다 보면요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기도 제목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범죄 행위인 거예요. 범죄 행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됐어요.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 만났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사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딱 손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돈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열리는 간단해요. 세상 버리고 하나님 쫓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 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 열어주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보니까 전진은 못하잖아요. 계속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다 자기 우상인 것 걷어다가 상수되면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긴 거? 야, 내가 갈 길은 베델이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길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야곱이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야곱의 소원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어요. 이 소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 낮은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돌보셔가지고 그 땅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가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수준 낮은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그 약속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선택할 때 세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길 열려요. 진짜로. 불안하지만 하나님 선택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길 였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간지 몇 년 만에 이 베델로 돌아왔을까요?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0년. 이야,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30년이 지났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베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요동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